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한 분도 성령이고 거듭나게 하신 분도 성령이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하신 분도 성령이죠. 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다양한 명칭들 그리고 성령의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역도 있고 성령께서 예수님 또 성도들, 교회,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신 다양한 사역들이 있어요. 그걸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성령의 다양한 명칭들이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또 주의 성령, 신약 성경에도 아버지의 성령, 진리의 영,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약속의 성령, 이렇게 다양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명칭을 보시면 성령의 특징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강의하면서 한 가지 지혜를 나름대로 얻은 게 있습니다. 사실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에 대한 말씀이 방대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린 게 너무 어렵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두 가지로 설명하면 정리가 잘 될 수 있겠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어떤 존재며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나름대로 이 두 가지로 정리하는 게 설명하기도 쉽고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쉽다는 걸 깨닫고,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부, 성자, 같은 창조, 또 생명을 살리는 영, 그 모든 역사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그 성령의 명칭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 생명의 성령, 하나님 성령에 대한 명칭들이죠. 이어서 성령의 다양한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활동하셨고 무엇을 하셨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령은 신약 시대와 달리 만민에게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정한 부류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게 하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셉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한 걸 보고 이집트의 바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감동된다, 이 말이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그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깨달은 거죠. 요셉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요셉을 택하셨고, 요셉 속에 역사하셔서 꿈 해몽뿐만 아니고 이집트 기근,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자기 가족들의 생명도 보존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게 하셨죠. 그렇지만 독특하게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었던 한마디로 기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걸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살렐, 오홀리압이죠. 출애굽 3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지성소와 성소의 여러 가지 성전의 기구들, 한마디로 귀한 성물들을 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겠다. 실제 그 일을 해냈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였죠.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귀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다윗 왕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이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왕된 다윗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줍니다.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뿐만 아니고 갈렙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어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을 때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했죠. 그들은 내 말을 온전히 따르고 그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다. 그들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이끌어 갈 것이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런데 실제 마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루하의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죠.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고 모세가 안수했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 임한 건 아니었고 하나님의 특별히 맡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출생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도 세례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사역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죠.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사역하는 이 권세와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멍어리 되고 눈물게 한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예수님 사역에 성령의 역사하신 걸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대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지만 그 부활의 능력은 성령께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은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모든 것에 성령의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성도들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사역은 거듭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게 하신 분이 성령이고 이 거듭나다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 번째로 태어나다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아노테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성령 위로부터 오시는 하늘의 영,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거듭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결국은 인간에 대한 성령의 역사,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이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해를 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죠.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한 분도 성령이고 거듭나게 하신 분도 성령이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하신 분도 성령이죠. 종종 설교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제가 되묻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이 좀 당황해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지? 내가 농담도 합니다. 여러분은 안 물어보면 알지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개념 정의가 잘 안 된 거죠.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쉽게 말하면 뭘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내 죄를 깨달았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런데 그 깨닫게 하시는 거, 말씀을 깨닫게 한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알게 해준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언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이것도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이것도 아버지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것도 내 죄악 때문이었구나. 내 고통이 여기서부터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확인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는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종종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많을 겁니다, 여러분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고 우리 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수표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무슨 말인가? 내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거듭났고 자녀가 됐어요. 약간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다는 것은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인쳤다고 말하죠. 그래서 성도에게 역사한 성령의 역사는 너무 다양하고 이 성령은 성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의 성도로 관계 속의 역사가 이렇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깨닫게 준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복음을 전할 담대한 능력도 받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 알게 해주시는 것.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닐 뿐이에요. 죄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 진리에 대한 말씀을 깨달음,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 거듭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역사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성령께서 또 공동체를 위해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직분,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